17장은 눈으로 5절부터 22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22절까지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 땅에서 직접 육신을 입고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지금 그 감당하기 전에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지금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창세전에 어떤 걸 했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잘 믿겨지지 않아도 아멘.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혔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혔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그죠? 우리 몸이 멸하여 옛사람이 멸하여. 그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또 우리 옛사람이 장세 지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실제로 우리 시간 안에서는 경험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전의 영화를 지금 누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뭐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이 세상에서 듣는 개념과 완전 거꾸로 된 개념입니다. 완전 반대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앞두고 있냐? 목전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건 이미 하나님 세계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된 일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순교를 앞두고 아니면 어떤 놀라운 희생의 일을 앞두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주신 영광이 지금 이 시간에 누려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에게서는 십자가 순환이 영광이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시간 안에서 성취된 일이 지금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든가 희생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육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이렇게 용서하고 누구를 이렇게 용납한다라는 것은 그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이미 벌어진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이 품어주신 일이에요. 그 일이 결과로 내 육체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누렸던 영화가 지금도 그 영화로 지금 나를 영화롭게 없어. 이게 무슨 영광 받으겠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제가 늘 소원이 있다면은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일이 내 몸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내 인생의 시간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먼저 그 일을 성취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논리를 뛰어넘는 이해력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 논리 안에서 얘기하려면 세상에 이것처럼 문법이 헷갈리는 데가 없어요.
한 얘기 또 반복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슨 기도가 이렇게 지루할 수가 막. 근데 그 기도 내용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같이 이렇게 가끔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나는 혼자 기도할 때는 바쁜데 언제 하나님 아버지 문법 따지냐고, 그죠? 아버지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빨리 좀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 막 난리 떤다.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교 끝날 기도할 때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되지만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설교 요약을 좀 잘 하라고. 못 들은 사람들 좀 설교 요약을 좀 잘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도 드려지는 기도 되지만은 사실 듣는 이에게 또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옆에 제자들 듣게 하라고. 예수님이 대표 기도하는 건데, 이게. 그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태까지 이거 이제 다락방 강화라는 건데, 14장, 15장, 16장.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을,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신 이 말씀을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사실은 하나님께도 드려지지만 제자를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 기도할 때 예수의 심령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들의 뜻을 모아서 기도도 되지만은 사실 요걸 통해서 또 오늘 설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사실 누가 먼저 들어야 되느냐? 저와 우리 성도가 함께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7장의 기도 내용은 철저하게 그 아주 영적인 세계의 비밀과 질서를, 그죠? 하늘나라의 그 어떤 그런 원칙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심정에서 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거 갑자기 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럼 나는 뭐 했느냐?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고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왜 갑자기 이렇게 제가 표현은 뭐죠? 뚱딴지 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다 말고 갑자기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보세요. 7절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또 내가 한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는데 저들은 말씀을 지켰고 또 하나 뭘 알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저들에게 일어난 일은 알았다는 것과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한번 또 그 다음 8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이제 짐작이에요. 사실 8절에 그 앞에 OT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 접속사예요. OT라는 이 접속사는 뭘 뜻하냐? 왜냐하면 이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왜 그 말이 없느냐? 왜 없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접속사 같은 거 안 써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헬라어 원본에는 그 OT라는 접속사가 왜냐면 저들이 알았나이다.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러죠? 나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가 다른 말로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면 저들은 뭐냐? 8절 뒤에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나는 말씀을 주었고 제자들은 말씀을 받았고, 받은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냐? 말씀 받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는 주었는데 말씀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여기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모든 것이 흘러나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 17장이 놀라운 터닝인데, 그때 사람에게 뭐가 제일 소중했느냐? 그때 오케이, 지금은 우리는 뭐 모든 정답을 가졌으니까 모르지만 그때는 누굴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낸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언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가. 그리고 사람 맞다면 항상 메시아 비슷해 보이면 뭐부터 보죠? 이 사람이 땅에서부터 왔나? 아버지의 육정으로 왔나? 아니면 하늘로부터 왔나?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분이 하늘로부터 왔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내 안에 쏙 들어가 계신 거 알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그때 당시의 관심은 다르죠.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가,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놀라운 정답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가장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진리의 대목이 뭐냐? 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가 뭐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주시면 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메시아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마땅히 그들에게 줄 진리를 주면 메시아죠. 그런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내가 메시아다를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메시아가 메시아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메시아가 메시아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메시아다를 알리는로 오신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누가 메시아냐가 더 중요하죠.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뭘 했죠? 메시아가 할 일을 했어요. 메시아가 할 일은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진리를 그들에게 전한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알려졌죠?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죠. 그분은 메시아로서의 할 일을 하셨고 그들은 저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내 안에서 메시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한참 지났는데 뭐라고 하느냐?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내가 메시아임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주어서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으로 참여케 할 수 있도록 거듭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저 사람이 메시아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지금 저들은 내가 말씀을 주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온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았나이다. 근데 주님은 점점 이제 슬슬 발전해 나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 와서 그 사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의 할 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진리 노릇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 일을 이제 그분께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잠깐만요. 9절. 이제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을 실었소이다. 그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것도 참, 내가 어제 내가 본 영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자매가 갑자기 짭이 생겨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는 나한테 CGV야? 그
그 상품권 티켓 2장을 딱 선물을 받아서 딱 어딜 갔냐면 내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멋있는 말을 해요. 백성은 충을 향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얘기죠. 충은 곧 백성을 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이 충성하는 거죠, 왕한테. 근데 또 그 왕은 백성을 향해야 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백성이 천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이게 깊은 얘기예요. 왜 깊은 얘기냐? 나라가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이 있어서 나라가 되는 거죠. 곧 다른 말로 백성이 없이는 나라가 아니죠. 그죠? 제일 좋은 나라는 백성이 나라가 되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게 곧 누굴 위한 거야 되냐? 백성을 위한 거야 되죠. 나라를 위한 게 백성을 위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나라를 위하여 백성이 희생하는 사회가 아니라 한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죠? 온 나라가 저기 해야 되죠. 왜냐면 백성이 나라니까. 우리 마가교회 웹사이트에 뭐라고 쓰였는지 알아요? 딱 들어오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근데 내가 그 영화 보고 처음에 충격을 받은 게 이순신 장군이 이 왜군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은 거야. 저쪽은 330척이 있는데 난 12척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100번, 100중 100발 깨진다. 대패하는 게임이야. 다 죽는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막 하시겠다고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병사들은 지금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탈주병이 생깁니다. 근데 옛날에 군법은 탈주하면은 목 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하나가 너무너무 겁이 나서 탈출하다 결국 장교한테 잡혀서 이순신 장군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아까 뭐라 했죠? 나라는 백성은 충을 향하고 충은 백성을 향했다는 이순신 장군조차도 그 탈주병의 목을 뱁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왜 도망가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러다가 죽는 게 뻔해서 나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하면서. 근데 똑같은 기도를 누가 했죠? 야곱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사실은 우리 형 에서가 와서 저와 나의 처자를 칠까봐 겁나서 두렵사옵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오. 이런 기도한 적 있죠. 예? 창세기 32장 11절인가 그래요? 예? 난 그 기도를 외우고 있는 게 그 기도가 너무너무 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솔직한 기도를 해야 돼. 겁이. 근데 어제 딱 그 장면에서 그 병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내가 사실은 근데 결국 목을 벨 수밖에 없는 게, 목을 안 베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역시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는 결국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그죠? 거기서 백성이 목을 베야 돼. 근데 결국 왜 목을 베느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배. 근데 그 나라는 또 뭐냐? 자기가 목을 벤 백성이야. 나는 그걸 타설하면서, 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죽여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한계라는 겁니다. 무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죽여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안 배도 안 되고 배도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백성 하나를 살림으로 나라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나는 거기서 분명하게 이순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봤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서도 이해가 가지. 아, 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죽이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 당신이 죽어.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 근데 세상은 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죽여야 될 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집안에 오늘 성경책 펴니까 써 있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써 있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오케이. 내게 주신 자를 위하는 것이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괜히 떨어뜨려 놓지 마세요. 그죠? 그들에게 주님께 있어서 나라는 곧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내가 살리고자 하는 자는 바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제 똑같이 탈주를 수천 번 했어도 그는 내 목을 베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십자가 달려버린 거예요. 그는 본인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죠? 나의 수만 번의 이런 나의 죄악 중에도 그는 일벌백계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그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다 살려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겁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죠. 저들의 죄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집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십자가의 순환에 달릴 때 결국 그 영광은 나를 십자가의 순환을 달리게 해준 저들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블레임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시작.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기를 비움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끝나냐? 영광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영광을 얘기할 때는 자기를 비우는 것과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면서 내가 비워지는 일과 내가 나를 낮추는 일과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비워지는 일, 그다음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난 우리가 그걸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뭘 느끼느냐? 저것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진짜로. 근데 우리는 막 애통하잖아요. 하나님도 억울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마음이 상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순환을 당하는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사실 무릎을 꿇은 건 그분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영광의 모습을 나타낸 거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분에게서는 자기의 순환 자체가 이미 영광이 돼버린 상태. 순환이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려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적어도 나에게서 십자가의 순환이 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제 그 어려움이 변화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That is my dream. 그죠? 그게 나 그 주님이에요. 그 십자가의 순환을 영광으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길, 그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에게 적어도 제가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좀 이렇게 산에도 좀 다니고 그러면서 오래 건강해가지고 그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순환,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아, 이 형이면 돌을 좀 쌓으려면 좀 높은데 좀 그죠? 예. 여러분 바둑 배울 때 뭐 아마 18급하고 말려고 아니죠? 예? 여기 우리 바둑 LA 1인자가 계신데 예? 진짜 1인자. 근데 그 뭐 아마추어 뭐 18급까지 하려고 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바둑을 배워도 뭐 이렇게 그래도 나도 좀 저런 분하고 한 배웠다 이렇게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그 성화에 대한 주림이 난 진짜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 그것에 대한 막 갈망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일 시킨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막 뭡니까? 막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자기를 끝까지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상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야, 잘 돼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잘 돼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막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중간에 막 회오리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그죠? 어제도 12척 가지고 이기려니까 회오리 바람을 잘 이용하더라고. 그 바다 회오리 바람이 없으면은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오리가 있는 바람에 그냥 거기를 다 꼬셔가지고 다 그냥 침몰시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용돌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느냐?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만 집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로 그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게, 그것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영광을 뭘로 드리겠어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스데반처럼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정도가 되는, 그게 우리의 진짜 그죠?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진짜 없어요. 지금 이 사역이 앞으로 확장돼지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지금은 내 생각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 많이 들어 지금. 요새는 겁나. 뭐가 겁나냐면 너무 많이 나를 알아도 내가 앞으로 좀 살아가는데 곤란하겠다. 나는 그런 거 없었어. 뭐에 관심이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 진심 진짜 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십자가의 순환을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순환을 영광이라고. 그래서 다시 11절로 가자. 우리 1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드디어 결론이 스스로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디까지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냐, 거기까지만 되었어요. 그는 그 뒤의 비밀을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비밀을 몰랐죠? 이분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대속제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사여시고 가는 것까지만 알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죠? 하나님의 경륜은 거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결국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여주면 어떻게죠? 우리는 깨끗해지죠?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려는 거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였죠. 의롭다라는 것은 깨끗하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가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가장 의로운 존재가 들어가야지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세상에 참된 의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야만 의로운 겁니다. 저 집은 깨끗한 방이다. 예스.
그러나 저 집이 의로운 방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깨끗한 자예요. 뭐 소위 말하는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근데 죄사함 받은 자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죠. 죄사함 받은 그곳에 뭐가 있는 거죠? 가장 온전하신 분이 계신 거죠. 그때 사람들은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죠?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모르고 그냥 오셔서 통치하는 것까지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짜 대속하고 돌아가실 것까지만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은 슬슬 지금부터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를 16장에 이미 정답을 얘기했어요. 11절. 16장이 뭐라고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다 같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 못 보느냐? 육체는 떠나가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육체 그리스도는 육체 예수는 제자들을 떠나가니까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왜 의냐?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는 이유는 이제는 다시 무엇으로 오냐? 참된 하나님의 실존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육체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사함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될 때만 의로워지는 거죠. 그들은 어디까지 알았느냐? 그분이 오시는 것까지 알았지만 가시는 걸 몰랐어요. 그분이 가시는 것은 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갈 때 이제 어디로 오느냐? 너와 이웃집에서 사는 내가 아니라 너 안에 들어와서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그 뭐죠? 이젠 참 내가 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셔서 참 나가 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참내. 너는 누구냐? 나는 겉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참 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참 나를 이루어 주셨다. 거듭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떠나가는 데 있지 않냐고 오시는데 포커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떠나가는 얘기를 합니다. 13절에도 써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죠?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케이. 하나는 이름으로 주시고 하나는 이름으로 구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는 응답 자체가 이름이시죠. 내 이름으로 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또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 구하는 주체가 또 이름이에요. 이게 아주 그분께서 뭐라면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름이 뭐냐? 네가 앞으로 무엇을 구할 때도 그 이름이 너를 통하여 구할 거고 그것을 주시는 자도 이름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충만해지잖아요, 영으로. 그러면 구함이 내가 구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내 안에서 구하는 주체가 바로 그분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은 구하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주시는 분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구하는 자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그분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뭐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분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다라는 것은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좀 있으면 피에 뚝뚝 흘리고 내가 너희 육체에 다 떠가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을 것이다. 비참하게 생각하죠. 이제는 그 나의 이 놀라운 이 생명이 너 안에 와서 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오느냐? 이름으로 올 것이다. 앞으로 네가 구하는 그 구함의 그 소원도 너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가 너를 통해서 소원으로 구해질 것이며. 그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뭐라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으로 행하게 한다. 우리에게 소망을 먼저 준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내가 여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처음에 이제 막 내 사람의 뜻으로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기도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진짜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기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잖아요. 기도 안에서. 그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진심으로 깨닫고 내 존재가 점점 가벼워지고 어떤 내 상태가 사라지죠. 나의 자아에 가득한 것들이 기도 중에서 이렇게 사라진 걸 경험할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 입에서 나의 소원이 나오지 아니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듣게 되느냐? 그 기도를 내가 듣게 돼.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러냐? 내 안에 구함의 주체이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가지니까 내가 그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기도하면서 너무 스스로 봐도 듬직해. 아니, 대견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근데 그런 기도할 때는 아무도 안 듣고 옆에서 와이프는 자고 있고. 이거는 증거가 없어. 이렇게 대견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게 돼. 우리가 많은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 뜨고 움직이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소원과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점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깊이 충만해지면은 자꾸 하나님의 소원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그게 참된 기도자가 아닐까. 그죠?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또 뭐를 깨닫느냐?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라는. 그 구하는 자가 주십니다. 너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구하는 자가 준다? 구하는 자 따로 있고 주는 자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뜻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는 자도 아버지고 주시는 자도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 뭐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주고 싶어 꼬마에게. 그래서 사탕을 그럼 뭐라죠? 따라서 해봐. 사탕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럼 그 일을 누가 사탕 주세요라고 아이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탕을 주시고자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그에게 말하게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모든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 사탕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사랑부터 출발한 거예요. 출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계속 우리에게 어린애 같은 그 부모가 어린애에게 진짜 그 가장 큰 기쁨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사탕 주세요. 그리고 꼭 얘기하죠. What you say?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는 그런 거야. 결국은 all about his love야. all about love야. 진짜 결국은 사랑이야. 뭐 이 뾰족한 어떤 진리에 대한 해석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사랑 아니냐 사랑. 어? 이단들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없고 지식만 있어. 아, 뭐 그래도 돼. 그리고 거룩해. 근데 그 안에 가장 거룩의 본질이 사랑이 없어. 이단이죠.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이 있다. 그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all about 러브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제일 잘 표현한 게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이다. 그 너의 수준만큼만 이해한다. 그 사랑. 근데 우리가 점점 더 수준이 커지면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커지죠. 야, 사랑이 개념에만이 아니라 존재구나. 이 우주의 질서가 사랑이구나. 여러분, 제가 벌레 한 마리 못 죽인데도 이 질서야. 어떤 질서가 있어. 뭡니까? 온 우주의 어떤 놀라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질서였어. 이게 다 내 눈에는 막 사랑으로 보여. 아, 풀이 자라고. 그죠? 때론 풀이 꺾이고, 또 풀이 자라고, 불이 나고, 불 끄고. 이 모든 게 질서야. 타고, 또 없어지고, 죽고, 썩고, 거름되고, 또 태어나고, 까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또 일어나고, 막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 모든 게 질서야. 근데 이 안에서 뭐가 보냐? 사랑이 보여,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 이러고 있어. 이 모든 게 하나님이야. 그분은 없으시기도, 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온 만유 위에도 하나님이야. 에? 이제 말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차 있고, 또 우리는 없을 수가 없죠. 가장 무라는 그 무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가장 없는 곳에 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없음까지 없어질 수 있냐고. 우리가 줄고 하고, 아까 봤죠? 우리의 욕망이 비워지고 내가 비워지고 계속 없어진다고 쳐도 우리가 완전한 없음에 도달을 되겠냐고. 근데 완전한 없음에 도달되면 그것이 또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이 유야. 점점점 동양으로 가는도다. 무슨 일 하세요? 예. 네. 오케이. 13절. 아,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지금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 해줘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나를 나되게 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었죠?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보존한 것은 내게 주신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떠나면서죠, 내게 주신 이름이 나를 나되게 했죠. 그 이름을 너에게 준다. 놀랍지 않아요? 나를 이 땅에서 살린 그 이름이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 생명 노릇할 것입니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름을 너에게 줘서 보존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외우듯이 뭐 열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을 먼저 아시겠죠? 이름. 그분이 주신 이름은 그분 자신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인하지만 이건 나 자신을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이름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효력. 14절.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또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로 봐야 되죠. 성경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모든 말은 그분이 내 안에 올 거라는 약속이죠. 우리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들이 이 말을 언제 이해했느냐? 실제로 그분이 그들 안에 오셨을 때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는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된다면 기쁨이 충만한 경우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만 기쁨이지 그분이 내 안에 아직 오기 전에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서가 아니라 가장 하늘의 희락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왜 평강이냐? 평강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평강이에요. 내가 평화를 느낀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평화가 와야지만이 평화예요. 참된 기쁨이 와야 기쁨이고 의가 와야 기쁨이 의고 지혜가 와야 지혜로운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그분 자체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고,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서 의와 구속함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의가 되고 구속함이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이 오셔야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희생하고 싶다, 그건 내가 희생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희생이 와야 됩니다. 내가 평화로워, 내가 안식을 누리고 싶다, 안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죠? 내가 용서하고 싶다, 용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오케이, 우리 이 시대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 용서가 오고 사랑이 올 수 있는 그 방도가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온다라는 의미는 나의 머리와 나의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존재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저들이 기쁘다. 왜?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온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존재로 온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좀 더 기뻐야 되나 봐. 더 오셔야 되나 봐. 그래야지 더 충만해지지.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인데, 벌써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무엇이 달라지느냐? 속함이 달라진다. 그들은 세상에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화이 부동이라. 그렇죠?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속하지만 않으면 돼. 근데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는 무엇이죠?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저희는 내 음성을 듣나니,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것이 말씀이 들리면은 그것이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분께 속하면서 말씀을 들은 결과로 어떤 일이 나죠? 핍박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인하여입니다. 이거 원래 해석은 의 때문에 그런다. 에네켄이라는 이 전치사는 의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의로 인하여 뭐죠? 안에 그분이 계신 게 의죠. 그분이 오시면은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겁니다. 속함이 달라지니까. 그죠? 소속이 다른데 소속이 다르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 있다. 너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이 하늘적 상이다. 그 뜻입니다. 그게 진짜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그게 상이다. 근데 전에 있던 선지자도 그랬다. 왜? 그들이 바로 말씀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뭐죠?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떠났다. 이제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오는 것이 너에게 의가 될 것이고, 내가 오기 때문에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동시에 내가 오면 너희의 속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근데 세상이 대놓고 미워하나요?
질서가 달라지잖아요. 사는 질서가 달라지는데 여긴 눌러야 돼. 여기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은. 그래, 여기는 뭐 해야 되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되고, 여기는 겉옷을 달려면 속옷을 벗어주고, 벌써 삶의 구조가 달라지는데, 저쪽은 남을 눌러야지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바짝 엎드러지고 패배하고 내가 빼앗기는데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달라요. 이게 핍박입니다. 우리가 속한 데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여기 속한데 다른 길이면 행복하냐? 뭐? 안 행복해. 속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었다고 미워놓아. 예수 믿었다고 미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사위대로 오려 그래. 그래도 그걸 우리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 그런 식의 미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조가 달라요. 눌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경언급 많이 할 테니까 이 길에서 매출 제일 많이, 내가 매출 많이 할 때 옆집은 망하는데 어떡해. 우리 그런 종류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선교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전에 하나님 내가 참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나로 진짜 남을 핍박하거나 남을 막 등쳐먹는 기업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건실하게 크리스찬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선교헌금도 보내고 허락하지 않으면은 뭐 렌트비 내기 바쁜데 하나님께서 렌트비 안 내고 선교헌금 하라 그러겠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세상적인 기도들이 막 너무너무 뻔나네. 제가 옛날에 기도 제목들을 내가 이렇게 받은 적 있다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다 어떤 식이냐면 성교헌금 마녀에게 이 길에서 1등이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 말 뒤에는 뭐가 있냐? 다른 동종업종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그 기도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하죠. 하나님 이분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요. 우리가 그래야 되겠냐고요. 세상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달라요. 구조가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가 달라. 우리는 오히려 내가 남 밑에 있고 오히려 내가 잘했는데도 미안하다 그러고 막 이럴 때 오히려 기쁨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 DNA가 달라버려요.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치를 지냈을 때 오히려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겠다고. 우리가 막 목소리만 크면 되는.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요번에 우리가 이러한 선교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의 질서와 함께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함께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질서는 뭐죠? 진짜 남들이 망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대도 같이 나누는데 풍성해. 근데 기독교는 이상해. 뺏기는데 풍족해지고 나눠주는데 풍족해지고 이삭은 계속 우물 파가지고 뺏기는데 이사를 가면서 우리 마가교도 또 이사 자꾸 다니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맨날 이거 지어놓고 이사가고 지어놓고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자꾸 나눠주고 자꾸 건물 지어주고 되게 좋은 거야.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마귀를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있어도 마귀 노릇 못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지 알아요? 쫓아내면 또 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쫓아내면 요번에는 군대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살아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돼요. 찍소리 못하게 하는 겁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는 사람들은 내내 귀신 쫓는 기도만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귀신이야. 맨날 귀신만. 그리고 그 사람은 봤다마다 귀신이래. 저거 무슨 귀신이다. 저거 무슨 귀신이다. 누가 뭐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트림해도 저건 귀신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래.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귀신이야. 왜냐면 너무 귀신아 물러가라니까 귀신이랑 친해졌어. 왜냐면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망하리로다. 그 계속 귀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맨날 귀신아 물러가는 거야. 쫓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귀신 노릇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 노릇 못하는 거예요. 무슨 지 알죠? 죄에 대하여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면은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면은 딱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그게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들을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도 그곳이 그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는 또 뭘 예언하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서 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분이 와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존재적으로 오셨지만은 경험적으로 뭘로 오죠?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강림입니다. 강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걸 지식 따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누구의 전법이겠냐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가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생명이 오시는 것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니까 그냥 딱 육체로 생각해. 그냥 한 번 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원이 다르대요. 여러분, 차원이라는 거, 이거 디멘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지금 뭐 3디멘션이잖아요. 이 하늘나라적 차원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건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문법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라. 글자 안에서, 그죠? 그분이 이 말씀이 오신다는 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네, 놀라운 의미예요. 그죠? 오셨고, 오시고, 오실 것이고, 그죠? 그걸 자꾸 하얀 옷 입고 나타내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얀 옷이 결국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게 올 수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진짜 오시는 겁니다. 그죠? 예. 네. 아, 너무 재밌으니까 끝이 안 나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러죠?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분이 내 생명이 될 때만 그리 되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아니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분이 곧 나의 생명이 됐기 때문이죠. 아멘. 다음 주부터 17절. 그죠? 내가 오늘 준비한 거 다 못해서 너무 화났네. 다음 주에 더. 그죠? 예. 17장 어렵지 않죠? 이렇게 내가 격조 없이 설명하니까. 아, 이거 내가 막 온몸으로 설교를 하자, 지금. 이 17장이 진짜 재미없는 장이거든. 이거를 문자로 이해하면은 세상에 이것처럼 문장의 호응과 법칙이 안 맞고, 이것처럼 한 말 또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갑자기 뚱딴지처럼 뭐 말씀을 지켰다. 왜 아까 말씀 지켰다는 줄 아세요? 먼저 주님께서 하셔야 돼. 말씀을 주시면은 주님을 알고, 안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사 우리 안에서 진리로 계셔서 우리로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서 내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나임에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 펼쳐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각 심령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바로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림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며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귀한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경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을 우리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당신의 이름 안에서 구할 수 있게 하시되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